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적 제2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통하여서 승리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 언약해 주신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구원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좀 알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조엘 비키 개혁파 조직신학 그 인간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후손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데요. 후손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한글로는 씨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는 제라, 제라 그 긴 장모음으로 쓰는데 제라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후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후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제 해석을 제일 많이 들었을 건데요. 사실은 이 제라라는 단어가 집합명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수형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복수형으로도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그런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후손이라는 의미가 개인 한 사람, 단수형으로서 개인 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수형으로서 어떤 단체, 공동체라는 것들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이 씨, 후손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라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쓰이게 될 때는 개인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집합명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형을 말할 때는 사단의 그 뱀의 후손에 대해서 뱀의 씨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사단에 대한 부분을 말하겠죠. 그리고 사단을 따라가는 사단에게 속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여자의 후손을 단수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 백성이 이것이 공동체로서의 그런 복수 형태의 의미로서의 의미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개인인 단수형으로 쓰였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확신하게 믿고 있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굿 윈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뭐라고 이 부분을 설명했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서 온 인류가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을 이길 힘이 우리가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에 대해서 여기서 말한 승리를 거둔 대장이라는 점에서 여자의 씨라는 그 표현의 초점이 누구에게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 많은 구약 신학자들, 많은 또 칼빈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의 씨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가리킨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는 인류 가운데 사단의 씨와 같은 가인과 같은 사단의 씨 같은 악인들이 악한 사람들,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라는 그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로 여러분이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교회도 이 여자의 후손의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그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분명히 사단을 이기는데 성경에 보면 교회도 사단을 자기 발 아래 박살낼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20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공동체된 그 교회된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단수형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항상 믿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올바른 구원의 적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요, 인간과 사단의 관계가 일종의 동맹의 관계처럼, 같은 친구의 관계처럼, 함께 가는 관계처럼 바뀌게 됐다고 많은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 간의 여자와 뱀, 사단의 관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관계 속에 증오심 아니면 적개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함께 가는 관계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관계로 바꾸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씨와 사단의 씨 가운데 증오와 적개심을 두어서 서로 원수가 되도록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 간에 거룩하지 않은 그 동맹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맺은 그 동맹을 하나님께서 깨트릴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직접적으로 내가 널 구원하겠다는 표현은 안 쓰여 있지만 그 의미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의 후손과 또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나누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안에서 보면 그래서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적대 관계가 이제 인류 전체로 다 확대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죄의 종, 사망의 종, 그 결과에서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속박 안에 사단의 자녀로 살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요 마귀가 이끄는 귀신들의 그런 악령들의 무리가 아니라 인류 사람들 중에서 사탄의 사악한 영향력 아래 왜 그렇게 사단의 사악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죄의 종이 되니까요 또 사망 아래 있으니까 결국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사단의 영적 자녀로서 사단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서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까 전에 말한 그 은혜, 위에서 말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과 회개의 길,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아까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서의 그 여자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명노통 높은 가인의 후손들, 사람들을 죽이고요 자기 유익에서 성을 쌓고 했던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 계열에 속하는 것이고 경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셋의 후손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 라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려서 반역했습니다. 그게 죄죠.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그들은 사단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 백성을 그들을 가운데 다시 자기에게로 부르시고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인 게할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서 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뱀에 대한 이런 태도, 다른 말로 뱀과 함께 서 있는 이런 태도에서 이제는 그 뱀과 적대적인 태도로 바꾸게 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대적하고 반역했던 그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냐?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실 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미 아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아담이 많은 사람의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선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주겠는데, 첫째 아담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바꾸고 구원할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또한 승리를 이루는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뱀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고 있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힘을 주신다. 다른 말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활동을 항상 하나님의 허용 아래, 허락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보다 훨씬 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허용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사단을 너무 강조하고 사단을 너무 높이면 잘못된 성경을 보는 모든 것을 잘못되게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 십자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상하게 했다고, 발꿈치 상하게 했다고 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발로 밟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의미는 성경에서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절대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를 말할 때 이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3절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 발로 뱀을 누르고 이기게 될 것을 미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과 마지막 아담이 서로 상처를 입히게 되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머리가 상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지만, 마지막 아담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로 밟게 될 것이다. 완전한 승리, 절대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표고, 그 부분에 대한 그림자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구원자가 받게 되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이,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고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그 패턴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또 뭐 이사야서 53장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에서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창세기 3장 15절 갖고 설명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조엘 비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 둘을 모두 미리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있다. 우리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그 고난, 그것이 들어있고요. 또한 빈 무덤, 다른 말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고 승리할 그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이 빈 무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이미 이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많은 것들을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수행할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룰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언약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인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죠. 그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 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 와야 됐냐? 사단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고난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몸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가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몸, 그러니까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인성을 갖고 있는, 이 고난은 죽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 인성, 참된 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뱀이라는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그것보다, 능력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사람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런 사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신성이라는 것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우리와 같이 선악을 하는데 같이 됐다라고 우리라는 복수를 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위격의 복수성을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서 보내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완전한 사람, 인성과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모두 갖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 올 것이다.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우리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해석해야 될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오실 구주, 여자의 후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그분은 자신의 원수에 대항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베럴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 부분을 설명했냐면, 이 최초의 복음 선언은 창세기 3장 15절 말하죠. 인류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단임, 뱀에 대한 저주의 일부다. 다른 말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로 보면 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직접 말했기 때문에 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서 뱀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신 것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분명히 은혜를 입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선언의 핵심이었다. 뱀의 패배와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도,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고구나 라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근데 다른 것을 먼저 더 붙잡고 사단을 더 막 얘기하고 뭐 그런 것을 잘못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에 주시는 증거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역의 모형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지으니까 인간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부끄러움, 수치였죠.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이 오게 됐는데, 인간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없어지고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온 수치를 치유할 방법을 인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됐죠. 그러면서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이죠. 이 행위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피를 흘리실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예표로서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이미 미리 그것을 보여준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구역본과 48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본 두 가지 환상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에서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이후에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도 했기 때문에 40년 이상, 어떤 분들은 한 50년 정도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부터 활동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요. 살구나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샤케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살구나무의 별명이 깨어있는 나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깨어있는 나무냐면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꽃이 피는 나무가 뭐냐면 이 살구나무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살구나무가 제일 먼저 피게 돼서 깨어있는 나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한글로 보면 모르는데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여기에 언어 유희, 그 유사 단어를 쓰고 비슷한 단어 발음을 쓰면서 언어 유희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켜보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지켜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쇼케드죠. 아까 전에 살구나무는 샤케드고 지켜보다는 쇼케드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면서 살구나무를 통해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쇼케드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있다, 지체하지 않다는 그 의미를 담기지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깨어 계신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죄악으로 부패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에 현실 속에 있는데, 그러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깨어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지금도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끓는 가마 환상이 있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가마가 막 불을 통해서 막 끓게 되면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들끓고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시간표가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쪽에서부터 기울여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북쪽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이 북쪽부터 그들 침공해서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BC 606년에 처음 또한 침공하게 되고 나중에 BC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과 그 성전 안에서도 그것들 갖고 와가지고 막 섬기고 있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과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물질 망능주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